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말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용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 정도는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인격을 모독한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게다가 우리는 남을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며 그리고 얼마나 더 용서해야 할지 사실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서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란 단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와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혹시 용서하기 쉬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디까지 여러분은 용서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말할 때 먼저 용서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면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자신 나름대로의 그 용서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그 형제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가 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축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어떤 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조용히 불러서 충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형제가 지은 죄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에게는 엄청난 그 수치감을,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에게 가서 다시 충고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지은 죄가 있다. 이거는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형제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3번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는 생각할 때에 7번 정도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충분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나름 자신의 그 용서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두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7번 용서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곧 베드로는 7번이라는 그 용서의 한계와 범위를 정하고 이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그 7번이라는 숫자를 부정하시면서 그 한계를 7번의 70번까지라고 더 확장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에 70번이다. 그러면 숫자가 몇 나옵니까? 그렇죠. 490번이 딱 계산해서 딱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490번 정도면 490번 용서하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이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한계와 범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한정의 용서를 실천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교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데 그 교제의 축복을 여러분은 진짜로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하면 이거는 이방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 얽혀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잘못 안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고 또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마치 미움과 시기의 눈으로 보여서 공격당할 때도 있죠. 내가 잘하건 내가 잘못하건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라고 다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밉게 보였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지 말고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다시금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인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용서받을 만한 우리가 대상자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 모습만 봐도 얼마나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른지, 변덕이 얼마나 심한 사람인지, 그 예수님이 보면서,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기가 차다. 내가 너 목사 되도록 젊은 나이에 목사 되도록 이렇게 빨리 목사로 세워줬건만, 너 보니까, 네 행동 보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저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 죄인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용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한계와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있어서 한계와 범위를 정하지 말라는 것과 함께 무한정의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은혜를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즉,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였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관한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주인이 결산을 위해서 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이 1만 달란트로 그야말로 큰 빚을 진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단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얼마였느냐?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 노동자가 6천일 동안 노동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 한 달란트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계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노동자의 임금의 6천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1만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들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빨리 암산을 하죠.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금액이다.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맞습니다. 1만 달란트 금액은 당시 왕실의 연간 수입의 전체보다도 더 많은 액수였다고 하니 그게 엄청난 큰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종은, 빚을 진 그 1만 달란트 종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도저히 아마 살아생전에 갚을 수 없는
상상조차 힘든 금액의 빚을 그는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탕감을 받은 종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행동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종에게, 자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먹지 않는 것 같으니까 멱살을 잡고,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28절과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무자비한 종의 소식이 이제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에 노하여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에게 그 빚을, 야, 안 되겠다, 너 다시 그 빚을 나에게 다 갚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행동했던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옥졸들에게 넘겨서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에게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더라는 것이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타인에 대한 넉넉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1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기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기간에 연장을 해달라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주인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채무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의 마음이 어땠냐면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채무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은 주인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은혜를 모르니까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불러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은 그에게 왜 다른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너에게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냐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래서 이에게 탕감을 해준 주인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종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야말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크든 작든,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죄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리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행동에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용서에 대한 기도는 하는데 그 용서하는 사람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사람이 있는 곳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그 죄가 크든 작든 그 죄의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고 성도들끼리 서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너는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출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받았고 또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